하늘나라를 누리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순조롭고 어떤 날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좋은 날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 굳은 날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앞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뭔가를 가진 사람은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뭔가를 가진 사람. 반대로 뭔가를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조차도 빼앗겨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은 항상 차고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적한 날이 있고 또 어려운 날이 있지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행복으로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무엇인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져야 더 받아서 차고 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면 받아서 더 넘치도록 누리며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가진 것조차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에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바닷가에 서실 수 없어서 따로 배를 조금 띄워서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들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들어는 좋은 들어라.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정말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비유로 나오죠. 그래서 씨를 뿌릴 때 혹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져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더러는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 아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당시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이런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셔요? 주님 말씀 드리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뭐 농사 짓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으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것을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 돌짝밭에 뿌린 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흘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뿌려진 씨앗은 무엇인가요? 말씀이죠. 특별히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진 자는 무엇을 가진 것에 계속해서 더해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말씀을 갖지 못한 자는 가지고 있는 다른 것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그 씨앗이라는 것은 말씀의 표현 그대로 천국을 두고 하는 말씀, 다른 말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누구든지 천국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세상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최소한 30배, 60배, 100배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이 천국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더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반대로 이 천국의 비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쌓아놓고도 근심이 넘쳐요. 다 빼앗겨버립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뜻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칠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앞으로 남은 삶을 참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 천국의 비밀, 지혜의 말씀을 가져야겠어요. 그러면 이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또 더 누리게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행복이 내 삶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 감사가 지혜의 말씀이고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었어. 기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하나는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 또 다른 하나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뭘 하셨다고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쥐고 계신데도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서 사람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주님 계셨더라면 다 그가 살아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니 어떠합니까? 그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하셨어요. 감사했더니 초상집이 변해서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는 잔치집으로 바뀌어버리고, 감사했더니 빈들에서 배가 줄여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천국의 비밀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천국 문이 활짝 열려요. 이 천국의 비밀인 감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와 인종과 사상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진리인가 봅니다. 이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감사에 대한 많은 명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킹슬리라는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해라. 발레리 앤더스라는 분은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존 템플턴은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삼중고에 시달리던 헬렌 켈러 여사는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줄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실로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코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종교와 사상과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법칙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참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앞으로 남은 삶에 이 가진 자로서 더욱 차고 넘치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은 가정이 감사하면은 빈들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하면 초상집에서도 천국 영생의 기쁨이 찾아와요. 감사합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있는 것조차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당신 탓이야 불평하고,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그러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가정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비밀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으라 말씀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의 의미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씀해 보세요. 저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저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 이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하면 어디 문이 열린다고요? 천국 문이 열려요. 불평하면 있는 것도 다 뺏겨버리고 사라지는 삶을 삽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삶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정말 털썩 주저앉고만 싶은 비참한 신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돌짝밭에 던져진 그런 고통스러운 신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막 집어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가시덤불에 던져진 것처럼 염려와 근심이 나를 막 찌르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라도 내 마음에 감사의 씨앗이 싹틀 수 있도록 내 마음 밭을 좋은 밭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만 하며, 내 마음에서 감사가 싹을 틔우도록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믿음을 주장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가가 변해서 좋은 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변해서 좋은 밭이 되고, 돌짝밭이 변해서 좋은 밭이 되어서 그곳에 감사를 통한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 반대의 경우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길가에 내다 앉은 상황 형편이 되었는가? 불평해버리면 천국이 저만큼 사라집니다. 어찌 내 가는 길에 돌짝밭같이 자갈밭을 구르는 이런 삶이 되었는가? 한탄하면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사라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내 인생이 되었는데 이렇게 꼬였어, 그렇게 원망하면, 여러분, 짐승이 올무에 걸렸을 때에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려고 용을 쓰면 쓸수록 더 옥죄이는 것처럼 힘겨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더더욱 그 상황에 조여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뺏겨버리고 마침내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상황이 길가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든 물이든 그것을 좋은 마음밭만 많은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을 싹 틔우리라. 감사를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감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도 단점만 보이게 하고요. 문제도 어려운 것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하며 이 모든 문제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권고해 주겠다. 그러면서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밝고 희망찬 그런 마음 가운데 감사를 싹 틔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떻다면가 이루어져 가지고 아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이 시대에 교회가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은 완전히 지금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부흥하고 정말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가 지금 직면한 도전이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세속화의 도전이고 하나는 과학적인 무신론의 도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도전이란 사람이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 술 마시고 세상에서 또 도박하고 세상에서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이것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좋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생각을 바꾸어서 교회에 오면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술보다도 예배가 즐겁다면 도박하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교제 나누는 그런 것이 더 기쁘다면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마스터는 성도들에게 채찍을 들고 세속화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도박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때리신다. 이런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가 줄 수 있는 도박장이나 세상의 술자리가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주 가정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예요.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게만 하면 됩니다. 다른 한 도전은 과학적 무신론의 도전입니다. 그것은 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전부 다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론 이야기하는데 우주의 역사는 수천억 년이나 되는 그런 셀 수 없는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인류 역사가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지구 역사가 6,000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다 나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정신없는 사람들만 나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최근에 온신학회라는 곳에 저의 은사 되시는 김명용 총장님이 연구하고 다른 학자들이 또 연구해가지고 이 진화론 과학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 창조적인 과학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었어요. 유튜브에 온신학회라는 온신학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면 한 1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 이 정말 창조론적 과학으로 쫙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귀한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한 10번만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1시간 정도만 들어보시면, 이야, 과학적으로도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비관한 예로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아미노산이라는 그 가장 초보적인 단백질 하나를 구성하는데도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진화론으로 이야기해서 우연히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0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97성. 여러분, 10의 2성 그러면 100이잖아요. 10의 3성 그러면 1000입니다. 그런데 10의 297성 그러면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 정도의 확률로만, 이것은 벼락 맞을 확률도 아니고, 이런 확률은 사실 없습니다. 만물이 우연히 생겨서 원숭이가 생기고, 원숭이가 또 우연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확률은 10의 297성 가까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확률로만, 단백질 하나가 형성되는데 그런 확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존재 자체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참된 기쁨의 전당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누리는 비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되어서 이 일대에 슬픔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매주가 잔치자리 같은 그런 귀한 우리 주가정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